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야곱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기까지의 이제 내용이에요. 24장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친정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은 다른 것을 준비했다가 어저께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정교회에는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좋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급히 바꿨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통과해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적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2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셔가지고 75세에 부르셔가지고 175세의 삶을 끝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27장에 있는 말씀은 100년의 세월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100년의 세월 중 마지막 말씀이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칭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과 요셉을 또 대칭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저께 이정복 목사님께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우리 이정복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저께만큼 제가 많이 적어 쓴 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아주 그냥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맛배기로 조금 드리면 이래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대개 어떤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 하면은 첫째 날 무엇을 하고 둘째 날 무엇을 하고 이 날짜별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저는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안식을 주셨느냐, 그 말씀을 저는 조명해 봤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냐, 창조론에 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속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저는 그래서 성경에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이 열려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끝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시는 일을, 준비해 놓으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창세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구속사의 흐름 중에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리 원칙대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언제?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을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저 어저께 우리 이정복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두 가지의 설교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막 풀이 났게 적어놓고 오늘 새벽에 가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나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드리자 하면 오늘 리브가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가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부모님의 모든 생각에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는 이삭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 말만 듣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리브가는 적어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아버지 라반의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조카이신 야곱과 아주 그냥 피 튀기는 싸움만 봐서 인상이 안 좋고 이미지가 안 좋고 신앙이 좀 잘못됐다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자격의 기초를 부모님으로부터 다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해 보면서 하나의 그 관점을 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만 했어요. 어떨 때 기도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했어요.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성장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잘못 가지고 있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어떤 일을 막아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요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리브가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읽었어요. 그러면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딱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 순종과 복종을요 한 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으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복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안 들어.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하고 복종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 상식과 도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견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자리로 가요. 복종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해하지 못해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는 곧잘 잘 따라가요. 그러나 복종에 대해서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리브가가
순종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다가와도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엘리에셀이 했잖아요. 엘리에셀이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브가는 철저히 모든 기초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복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잘해도 복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아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 복종이 있을 때 그것이 아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다가와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면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손에 뭐를 쥐어줘야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3년 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요, 아버지 그러기만 해도요 금방 응답 주시는데 진짜 나의 아킬레스건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때 어디 가셨는지 주무시는지 대답도 안 하셔. 등도 안 보여요. 저보다 이제 신앙적인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편히 드리는데 그 영적 메마름이 나한테 올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저는 이 하루의 그 일과 그 루틴이 저는 틀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 시간에 뭐를 해야 되고 요 시간에 뭐를 해야 되고 교회 가서 뭐를 해야 되고 요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저는 이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늘 그렇게 했어요. 늘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비바람이 그냥 막 몰아치고 하나님이 완전히 멀리 아프리카 그냥 킬리만자로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가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죄송합니다만 못 먹은 아이, 아주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앙상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톡 찍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1년간 개척 준비를 하는데 3개월이 그래요. 3개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아주 하나님이 미세하게 저한테 말씀의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야 너는 행기도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야. 행기도 또 하고 또.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너 나를 그렇게 신뢰 못하니?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니? 그러면서 3개월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마디 하시고
영적인 메마름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정말 하늘에서 별처럼 막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폭포수같이 내리는지 그때 제가 할렐루야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최고 힘든 게 무엇인지 알아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때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영적인 불안함이 내 속을 그냥 엄습해오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아주 그냥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영육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가 제일 무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너 순종하는 것으로 목회할 수 없다. 복종해야 목회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요 복종하고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네이버를 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를 키려는 거예요. 네이버를 켰어요. 거기에 제가 있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그 주소가 딱 찍혀 있어요. 너 거기 가라. 거기 네가 섬길 자리야. 내가 그 자리를 마련해 놨어.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랬는데 너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래.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일주일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맨날 며칠에 너 이사 갈 거고 그 이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사진 보여주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줬어요. 쫙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어떻게 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갔잖아요. 아이고 교회에 십자가 세우고 했으니까 뭐 주일날 이제 성도 바글바글 올라오겠지. 개뿔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안 와. 지나가는 개도 없어. 그게 제가요 그렇게 12월 19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19년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주위 옆에는요 교회가 40년 된 50년 된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봐도 여기 아니에요. 옆에 교회가 50년 된 교회가 성도가 200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뒤에도 감리교회가 그렇게 큰 게 있는데 우리 앞에도 교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를 가라니. 네? 내가 지금 여길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네이버 키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간 건데 그저 성도야 보내줄 수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여만 해도 그냥 우르르 주여만 해도 그냥 꽝 해주셨는데 그게 교회 세워놓고 가서 예배드리면 그냥 문 닫고 목사님 오늘 교회 나오기 이런 좀 개뿔도 없어. 3년 내에 앉아서 하는 게 뭐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3년 내에 울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우리 밑에가 음악 학원에 있는데 코로나 터지고 2월달이 됐는데 원장님이 막 불이 나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원장이 왜 그래요?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왜요? 코로나 터졌는데 왜 계시냐고. 다 가야 된대. 나는 안 간대. 갈 데도 없다고. 근데요 이슬목이 그때 와가지고 참 희한해요. 저는 자매 우리 형제들이 다 조카도 그래고 다 목사고 다 사모예요. 그래도요 제가 직장생활을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럼 오형제가 나한테 받아먹은 떡만 해도요 몇 시루가 돼. 돈도 내가 수도 없이 해고 오시고 뭐고 다 줬어요. 그러면 오빠고 동생이고 개척했으면요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봤잖아요. 나한테 받아먹은 게 있는데 10년 이상을. 형제들도요 전화 한 통화 없어. 와 성질 나더만. 핸드폰에요 전화가 5,000개가 넘었는데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요 그래도 잘 있냐? 뭐 이런 전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게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 대고 삿대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싶어서 불렸냐고. 나 3년 동안 목회 안 해도 되는 거 가지고 기도했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해서 내가 왔으면 뭐 뭐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 놓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맨날로 되면 어디 집회 가재. 그래 내가 이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아이고 이 양반 지금 당신은 지금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바글바글하고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뱃속 편해서 난 지금 일주일에 저기 애들 둘 데려놓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나와야 10,000원도 안 나오는데. 예? 그 맨날 전화해가지고 집회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전화 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내가. 예? 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해가 안 가요. 근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그러면 다시 원위치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 제가 나이가 40만 돼도 그러겠어요. 원위치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 지금까지는 순종 잘했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너 지금 복종하는 거야. 너 이해가 안 가도 주의 종들이 너한테 와서 얘기를 복종해. 거기 협력해. 거기 따라가.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열어준다는. 좀 그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복종했어요. 그 뒤서부터는 그냥 오라고 그러면 가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처먹으라고 그러면 처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식의 부모님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내 자녀들을 하나님 비로소 책임져 줘요. 순종하는 것으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의 뜰만 받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등불을 켜가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복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도 결단하지 못해서 순종은 했는데 복종하지 못해서 내 길이 열리지 않는 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복종의 산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종의 산을.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왔는데 그것을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진짜 이제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실함을 당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격 속에 아직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셔요. 그것이 우리들이 잘 아는 신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신통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천만인의 어머니가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도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뭐냐? 복종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종은 잘해요. 그러나요 복종을 안 해요. 왜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선제적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순종해요. 복종은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순종하는 면이 많냐 복종하는 면이 많냐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순종이 많은 게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사역자고 주의 종이라면 복종의 크기가 더 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면 다 해요. 복종은 이해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시댁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보지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딱 하나의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려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도 생각도 다 어디에 속해요? 복종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종을 잘 못하는 것이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래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순종은 할 수 있을지언정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되게 다 그래요. 순종은요, 잘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죠. 거기까지는 잘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주의 종이 얘기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와 축복은 복종의 자리까지 가야 받는데 순종의 자리에만 늘 있기 때문에 진짜 축복이 내게 내려오지 않는다라. 리브가가 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복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복종하고 뭐라고 해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 그럴 때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겠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복종하지 못해요? 주저주저하는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순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복종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넓게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다 순종해요.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은 적다. 왜요? 쓰임받으려면 내가 복종해야 돼요. 내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경험을 무시해야 되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르셔요. 어떤 데 쓰시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다 쓰셔요? 안 쓰셔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쓰임받는 사람은 그래서 적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격의 미달이에요? 복종하지 못하는 자격의 미달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어떤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왜 오늘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싸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이 없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에요. 교인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뜰만 밟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 못하는 거예요. 네? 복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길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리브가는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자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자격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58절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리브가를 불러 그 얘기를 이르되 네가 엘리에셀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리브가가요 즉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결단합니까? 복종하는 사람만 결단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결단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버리고 본토를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부모의 이야기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란까지 가기를 아브라함도 아버지도 같이 갔어요. 동생들도 다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20년간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자기 동생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걸어가다가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네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단하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가 안 됐대. 30년이 갔는데도 아직 때가 안 됐대. 그때가 난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40이 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 신학을 해라. 아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사회 잘 나가고 있는데. 에? 에이, 뭐 그냥 장로 돼가지고 돈 좀 이렇게 벌어서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장로도 주의 종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단을 못해요? 내가 아직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결단 못하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시집 안 가도 좋잖아요. 예? 친정이 얼마나 잘 살아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랬다고 선을 본 거예요. 뭐 이삭이 얼마나 잘생겼다고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생판 그냥 사촌 아버지의 그 종이 와서 하는 얘기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도요. 고집이 진짜 고집이 한 고집하면 서러웠어요. 목사님도 아까 이제 그러셨잖아요. 저는요. 돌다리 20번 두들겨도 안 가. 왜냐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로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딜레마가 여기 빠져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이요.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보면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부딪히면 다 걸러버려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해하는 것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때 서서히 내려. 그게 어떤 사람은 30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거예요. 머리가 나를 통제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슴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주여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요. 다 거기에 삘이 꽂혀져 있어.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요. 신학적인 내용을 막 쫙 풀이를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막 쫙 집어넣고 예? 다른 신학적인 요소 탁 집어넣어서 쫙 해주면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거로 땡이요. 교회 문 나서면 은혜 받은 게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뭐만 있어요? 내 지식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앉아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 설교해. 누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요. 시골에서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야 목사님 설교하는 게 뻔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하셔요. 그러나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결정적일 때 어때요? 순종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리브가처럼 오늘 결단하고 복종하길 저는 원해요. 복종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비로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나는 아니래.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저도요. 저는 전공이 조직을 했어요. 상담 조직을 했어요. 근데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가 돼서 우리 이예슬 목사님 와서 맨날 어디 나가재. 맨날 나가재요. 안 나갔어요. 뭔 얘기요. 내 교회 세워야지. 예? 내 교회 세워야지. 예?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 교회 세워야지. 내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나 내 교회 세우지 않아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서 세우시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서 집회하자는 거예요. 나 집회 안 간다. 아니야 너는 가서 집회하면 교회 문 열어줄 때는. 안 믿었어요. 왜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면요. 그래서 잘해요. 어떤 일만 잘해요? 이성적인 일만 잘해요. 성령의 일을 못해. 근데요. 그것을 그냥 싫어도 했어. 싫어도. 근데요. 싫어도 하니까 하나님이 제 일을 대신하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성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건 순종에 해당돼요. 영적으로 하는 것은요 복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도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 중 뭔지 아세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 잘 벌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했지만 내 마음대로 애굽도 내려가고 내 마음대로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요. 예?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복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상황과 판단에 능했지만 내가 이런 것을 택할까 저런 것을 택할까 능했지만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 쳐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쳐요. 그것이 나로서 내 삶 속에서 끝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후대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 자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내 자식들은 잘 되거나 말 되거나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자꾸 많이 하는 말이에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네 인생이라 네 인생이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없어요. 예. 어저께 우리 총재 목사님 그랬지만은 말대로 되잖아요. 아멘. 말대로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말로 수도 없이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어요? 안 서. 안 서요. 절대 안 서. 이삭이 왜 믿음으로 섰게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등 뒤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아내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결단할 수 있는 성품이 그래서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는 영적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교회의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권면하고 가르칠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참 웃긴 것 중에 하나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과 상담하려면 영적 상담, 신앙 상담, 믿음의 상담 때문에 하잖아요. 그 상담을 탁 잡았어요. 상담을 탁 하고 그 상담하는 집사님이나 성도들의 얘기를 쭉 듣잖아요. 목사님이 1시간도 되고 2시간 되고 들어요. 열심히 들었어. 그리고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것은 이렇다 저런 것은 저렇다 말씀에 따라서 분별을 해주고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자세로 가겠다 해주면요. 딱 마지막에 하는 말이요.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려면 뭐하러 들어? 밖에 나가서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많은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으면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요. 전 진짜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교인들이 그래요. 교회의 뜰만 밟는 교인들이 그래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교인은요.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딱 찾아보시면 교인이라는 단어는요. 딱 한 구절밖에 없어. 다 성도라고 말씀하셨지 교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딱 한 구절 써요. 그게 로마서인가 고린도전서인가 딱 한 구절이.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인을 세우려고 사람들을 끌어다 놓는다. 성도를 갖다 세우는 게 아니고 교인을 세우려고 끌어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다 어때요? 교인만 세워. 교인만 세워. 여러분 집회하면 저 어렸을 때에는요. 심리 20리 집회하면요. 목사님들이 거기 다 끌고 갔어. 가서 그 목사님도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내내요. 새벽도 되고 4번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은 집회하면요. 못 가게 해요. 거기 왜 가? 거기 갔다 또 강사 목사님이 뭐 반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거기 이단이요. 절대 거기 가지 마. 기도 받지도 마. 다 뭐라 그래요? 말끝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교인, 내 목사. 여러분 그래서 지체가 세워져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매일 뭐만 가르쳐요? 순종만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만. 귀에 아주 그냥 즐겁게 들리는 순종만.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어때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떤 말이면 순종은 잘해. 순종은 잘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1,000,000원 바치라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거 맞지 않아요. 어떤 집사님은요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만 기도합니까? 저도 기도해요. 기도하죠. 똑같이.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성도가 주의 종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많아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사와 은혜도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들어 쓰실까요? 아니에요. 나보다 미련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사역자들은요 복종을 잘해요.
복종을 잘해야 돼. 복종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종 잘하는 사람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딱 보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에 반짝반짝해. 듣는 것에 반짝반짝해. 경험한 것에 반짝반짝해. 그러나 순종은 잘해도 복종은 못한다.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이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으로 받았죠. 다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슴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장육부를 바꾸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믿음이, 예? 우리 어저께도 이종복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지만 뭐 심어놓은 게 있어야 내가 받지. 심어놓은 게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1세대가 정말 고생은 다 하잖아요. 예? 이삭도 아버지가 고생을 다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뭐 잘한 거 뭐 있겠어요? 없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철저히 그래서 어떤 것에 기준점을 가지고 사느냐,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갈등이 없으면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갈등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 갈등이 전혀 없고 결단해야 될 때도 결단하지 못하고 아니 순종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 떠나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냐 열심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잖아요. 왜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인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과 인통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물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봐야 돼.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형통이 없느냐, 아니면 신통은 됐는데 인통 그 중간에 단계로 가고 있느냐, 아직도 초입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신통, 인통이 원활하게 될 때 그것이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붙여주셔요? 하는 일마다 물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만인의 어머니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래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책임을 내가 완수해도 상급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람 앞에 사람의 기준과 관계를 통해서 내 자격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적인 자격도 분명히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복종 못해요. 무엇으로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는 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도 복종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으로는 더더욱 복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앞에서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정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기 우리 두 분 목사님 계시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이종복 목사님하고 예슬 목사님 보고 제일 먼저 오라고 그랬어요. 오니 놀래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개척교회는 정말 적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예? 지하도 내려갔다가 근데 저는 목사님들 갖다 진짜 목사님은 저한테 우리 이 목사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 와서 보셨지만 저희 교회 딱 보면요 적어도 목회를 단독 목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하는 자리예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알아요. 겁도 없지. 전 그걸 많이 깨달아요. 저는 지금 신정교회 와서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 그런 귀한 자리를 저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최 목사님을 볼 때 정말 누구보다 제가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그 홀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 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정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아 무조건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이 교회는 축복받아야 산다. 이 교회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씀을 주셔서 어저께 제가 그런 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총재 목사님도 축복에 관한 말씀. 저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최명숙 목사님이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고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더라도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또 돕는 자를 세워 주시고 또 후원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다가와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